성가대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참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삶이 녹아든 그러한 찬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마음이 촉촉해져서 제가 좀 설교하기가 하지만 힘을 내서 네, 오늘 말씀은 미스바 성회 혹은 미스바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로서,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관계를 돌아보면 그들의 적국이자 그들을 가장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들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겨우 되찾은 후에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모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했다가 그로 인해 징계를 당하거나 혹은 국가적 어려움을 맞이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지만, 그래서 다시 평안해지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려 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 종일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그런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회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사모,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또 이를 나눔을 통해 우리 개인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 말에서 슈브라고 하는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회개한다고 번역된 말도 그 원문을 보면 슈브, 즉 re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쓰인 단어들의 그런 용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라는 것의 의미는 돌아가는 것, 즉 돌이키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것이 있으면 그 길로부터 돌이키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떠나온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가장 쉬운 예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유산 몫을 달라고 하여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향락을 즐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곳도 잘 곳도 없자 그는 다시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단히 보았지만 그것도 회개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자기가 떠나온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회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즉 회개하고 돌이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내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맞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그 아버지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들은 마치 아비와의 인연도 끊겠다는 듯이 자기가 챙길 것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떠납니다. 그로 인해 그와 그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온 이를 받아주고 있는 그 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한 이를 받아주는 그쪽에서부터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애초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회복은 있을 수 없었겠지만, 하지만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냐.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고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그 관계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받아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즉 아버지가 자신의 회개를, 자신의 돌아옴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아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회개를 받아주고, 그래서 그 관계는 일부만이 아닌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일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일 필요 없이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그 회복이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돌이킴에 따르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자비로우심과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간관계들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촉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까지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블레셋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대적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국 나와 내 주변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그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 온전하지 못할 때 나는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곡되고 깨어지고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죄의 모습을, 나의 무너진 상태를, 나의 병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고 내가 무너져 있고 나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결코 건강하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블레셋의 관계도, 그들과 아모리의 관계도 평화롭게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또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또 동료들, 이웃들 간의 관계도 평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인간 관계의 회복만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경우를 다시 보자면 그들이 얻게 된 회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외에 공동체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영토의 회복, 그로 인한 구원과 감사, 기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마음을 합하여 미스바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말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을 치러 온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가고 그들은 지금까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들은, 즉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회복의 순서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즉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 되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 회복의 목적은 하나됨인데, 이러한 관계들의 회복은 이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회복,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이후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들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이제 그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 뿐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를 틈타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셔서 패하여 도망가게 하시고, 지난 100년 이상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들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엣 가시였던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회복이 가져오는 것이었고, 예배의 회복은 이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처럼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되찾게 되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또 잃었던 평화가 돌아오고,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에서 가져오는 일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지, 그렇게 같이 연결되고 이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모든 회복은 기적과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회복되었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것도 회복되어 있고, 그래서 회복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모두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 나의 예배, 그런 것들에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이를 버리는 것, 제거하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버리고 제거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왔던 길, 조상들의 길을 떠나지 않고는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러한 회복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회복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단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 우리들 사이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즉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꿈꾸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또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난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도 없이 힘쓰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가운데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으시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